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 좀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좀 꽤 길지요? 늘 되뇌이고 외울 때는 짧았는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고 넓고 길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6번째 기도와 7번째 기도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엄밀히 구분하자면 6번째, 7번째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맥락에서 보면 연결된 기도. 나누는 사람들은 이 다만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단위적 용법의 접속사인데요. 그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6번째와 7번째를 엄밀하게 나누지만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결코 다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기도, 6번째 기도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도에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마음이 꼬이면 어떤 좋은 이야기라도 들어오지. 그래서 배고픔, 양식에 대한 문제부터 구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용서와 제사함의 확신에 관한 말씀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죠. 성경에는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인데 속뜻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시험 같은 거예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시험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시험을 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네. 하시기도 하시고 하지 않으시기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표현이 달라요. 그 뜻이 달라요. 표현은 같지만 앞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죠. 근데 하지 않으시는 시험은 차라리 유혹이라고 해야 돼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적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과정 중에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테스트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통하여서 평가하고 점검하고 실력을 향상시켜 왔잖아요. 물론 누구나 향상을 시켜온 것은 아니지만 시험을 통하여 무수한 시험을 통하여 나의 형편을 알기도 하고 또 실력들을 되돌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테스트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시험이 그런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견고한 믿음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러서 이삭을 낳았는데요. 이삭이 나온 시점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불가능한 때,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생명이 허락되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츠착, 그가 웃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절망 중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신 기쁨으로 이삭을 주셨는 거죠.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뭐죠? 쪼개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불태워보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살아있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물론 다른 혈통을 통하여 난 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다. 보통 시험이 아닌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없는 중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의 생애 가운데 실패하는 우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누이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으시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가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이삭 옆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통하여서 번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앞서 주셨던 하늘의 물결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재차 주셨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이 원수의 성문을 빼앗을 것이다. 영원한 승리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가장 생생하고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기회들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1교시 시험을 치른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시험을 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시련처럼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난처럼 다가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환난을
인하여서 잠시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연단되어지고 더 풍성케 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험은 괜찮아요. 또 오늘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 이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인도하시는 것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밀어넣으시고 넘어뜨리시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이중적인 앞과 뒤가 다른 하나님이시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고 넘어지게 하고 빠뜨리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적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사단이 영적인 대적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처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심각한 것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들이 둔해진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편리하게 누리는 이기들은 너무 많아지는데 그만큼 초자연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에 대하여서 무지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병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실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단이 있다. 그 사단이 미혹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단을 보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대적이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와 시험이 도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다, 무풍지대다, 안전지대다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면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영적인 시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강단에도 언제라도 시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래 믿음 생활을 했던
어느 중직자에게라도 시험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차를 세우고 내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도계동이 좀 주차가 쉽지 않고 빡빡한 곳이잖아요. 다행히 하천가에 한 대를 세울 만한 공간을 보고 차를 세웠는데요. 다행히 딱 맞게 세워서 제가 속으로 잠시 뿌듯했어요. 야, 역시 난 주차를 잘한다. 근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비가 내려서 얼마나 질퍽거리는지, 저기 발을 딛고 내렸다가는 안 좋겠다 싶은데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만 내려야 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신발 다 젖고 바지 다 버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비 내리고 질퍽거리면 누구라도 재간이 없어요. 눈 내리면 누구라도 그 미끄러운 길을 피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오사리고 있는 시험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실제인 사단이 있다, 마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환경도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오늘날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가 제3세계의 전시사항 가운데 뿌려진 지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전방지역은 마찬가지죠. 저도 강원 원통에서 군생활을 하는 중에 지뢰 매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경고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요즘 민간인들에게 전방에 그 통제 구역들을 많이 오픈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100만 개 가까운 지뢰를 비행기에서 뿌리듯이 매설을 했는데 어디에 묻혔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일일이 수거가 되지 않아서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었던 지역마다 이와 같은 위험이 알려져서 지금 국제기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영적 환경이 이렇구나. 마치 이 비 내리는 날에 이 뻘밭과 같고, 눈 내릴 때 우리 앞에 펼쳐진 미끄러운 길과 같고, 전쟁 때 어떤 나름대로의 효과와 승리를 위해서 매설했지만 지금은 어찌할 수 없어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지뢰밭과 같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누구에게라도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민망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언제든지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언제라도 심각한 위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데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어디에서라도 이와 같은 영적인 시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가정도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을 파괴하고 실족하게 하는 시험이 도살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요. 그리고 그 시험은 치명적이고 은밀하게 다가오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경계할 만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보며 진리를 왜곡하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형태로 오늘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대중문화 속에 침투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글을 봤어요. 근데 예전에도 보고 늘 알았던 것이지만 이번에 새삼스럽게 다가온 것은 모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건수 20억을 넘었다. 여러분들 기사 보셨죠? 근데 누군가는 굉장히 기뻐해요. 대한민국의 가수, 그리고 노래, 그리고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20억 뷰가 넘었다라는 사실을 마치 세계 신기록을 갱신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디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세계관과 정말 은밀하지만 치명적인 논리들을 생각하며 20억 명이나 그와 같은 비디오에 노출이 되었다. 이 결코 웃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경각심을 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우리 일상 가운데 침투하는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몇 주 뒤면 전 세계적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는 스포츠 대전이 시작되어지는데 뭐죠? 월드컵인데 2002년도 월드컵 때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신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시청 로터리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사진을 모 교회에서 또 기독교 연합회에서 정면으로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용해서 대한민국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축구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원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승리와 직결된 것처럼 정면으로 광고하는 사진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대표팀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입니까? 대한민국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입니까? 제가 놀랬던 것은 너무 천박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실상을 주위에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월드컵 경기를 아주 즐겁게 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몇 주 뒤에 월드컵 경기 보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있는 실상들을 가만히 보면 결코
기뻐하고 그냥 지나칠 일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2002년도에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월드컵이 마치고 난 이후에 보도되어진 통계와 결과들을 잠깐이라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다른 어떤 해보다도 그 해에 낙태된 아이들의 수가 급증한 거예요. 월드컵을 핑계하여서 고조되고 흥분된 그 마음들을 전혀 다른 형태로 해소해버리고 또 결과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 그 승리를 자신의 승리라고 기뻐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을 보면 은밀하게 치명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파고들기도 해요. 목회자들 대부분은 설교를 잘하기로 해요. 말씀을 잘 전달하기로 해요. 저도 남술교회에서 사역할 때 말씀 참 잘 전하는 사역자들이었어요. 여기 개척을 하면서 자신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나 싶을 만큼 여러 변수들도 만나고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태들을 종종 만나면서 제가 아내한테 고민을 막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간절한 소원, 누구에게라도 있는 그런 마음들을 미혹하게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 때문에 인정받고 칭찬받다가 전혀 뜻밖의 시험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잘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약점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까지도 사용할 줄을 아는 사단의 시험은 은밀하고 치명적이죠.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실제적인 기도인가를 깨닫게 되죠. 누구에게라도 어디에서나 치명적이지만 은밀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영적 대적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기를 바라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시험에 빠질 수 있겠기에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적인 대적이 있고 그 사단의 시험이 어디에서라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이어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일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만약 시험에 빠졌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펼쳐놓은 시험과 올무들에 대하여서 권면하여도 사람이 연약한 그 부패한 죄성으로 어긋나기를 기뻐하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중으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시험인 것을 직감했을 때, 시험 같은 것이 내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에서 때로 넘어지고 어긋난 길로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싶지만 너무 불편한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셨냐고 여쭈고 싶어요. 연약한 존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기뻐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가 있지만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 예전에 제가 정말 기이 여기던 청년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식은 채로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너희 왜 그러냐? 왜 요즘 이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어려워하느냐? 라고 했더니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잠깐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는 이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피할 길이 없어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목사님 쉬려고 합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산책을 하다가 저쪽 그 도계동 끝자락에 있는 편의점을 이렇게 걸어서 지나갔어요. 그때 보통 보기 힘든 광경을 봤는데 온 동네에 모기를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 편의점에 불빛이 밤새 켜져 있으니까 그 간판이 일부분이 새카맣게 덮일 정도로 모기와 불나갑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의 전면 유리에 모기들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요. 네. 제가 그 편의점에 고마워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아직 창원에 와서 모기에 물린 적이 없습니다. 이 태국산과 이 앞에 오르는 하천을 생각하면 어김없이 모기 때문에 좀 고생하겠구나 싶었는데요. 그런 예상을 할 리 아직은 없어요. 그 편의점이 다 끌고 갔나 봐요. 근데 한 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편의점을 지나는데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해치 램프에 그 틱틱 소리를 내면서 모기가 와서 부딪혀 떨어지도록 하는 모기 살상용 기구를 2개를 다 설치를 했는데요. 그 옆을 지날 때 계속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어떻게 달라졌나 보니까 그 밑에 수북히 사망한 모기의 흔적들이 있어요. 네. 끔찍하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모기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요, 알면서도 그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모기처럼 달려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가다 보면 죽는 일인데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빠져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모기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들을 살면서 행하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은밀하게 다가오는 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가도 빠져드는 존재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시험을 원천적으로 이겨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 시험과 악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마지막 구절이 어떻습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죄와 악의 문제를 다루고 난 이후에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일상의 피로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시험들까지, 아니 우리 존재와 우리 삶의 모든 일들까지 결국에는 하나님께 놓여있음을 이 영광송이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의 영광송이라고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시험과 악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치려 할 때 그때쯤이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깨닫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우리의 예배가 맞춰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맞춰지도록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무수한 시험과 이 악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물리치고 싸워 이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뻐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